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무엇이 들리시나요?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의 소음, 끊임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 그리고 머릿속을 가득 채운 수많은 걱정과 계획들. 혹시 이 모든 소음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평화로운 한 분의 음성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최근 들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고 느끼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에게 크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분의 음성이 작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주파수에 제대로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이 평화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빛을 함께 나누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특정한 목사님이나 선지자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영적인 귀를 활짝 열어 혼돈 속에서도 길을 밝히는 등대처럼 성령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세 가지 단순하지만 강력한 열쇠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바로 고요함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음에 중독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문자 메시지, 이메일, 뉴스 헤드라인, 각종 알람 소리가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세상은 이미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소음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성령님의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볼륨을 너무 크게 키워놓은 나머지 진정으로 중요한 단 하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깊이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성령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숨어 계시지도 우리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개임을 하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성령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세상의 소음 위로 고함을 지르시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 속으로 속삭이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선명히 듣고 싶다면 우리는 잠잠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요함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지 않는 물리적인 자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훈련입니다. 혼돈의 한가운데서 유지적으로 내 영혼을 잠잠케 하는 선택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서두르지도 다른 일을 동시에 하지도 않고 오직 그분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바로 그 거룩한 공간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라디오가 마침내 정확한 주파수를 찾았을 때 잡음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분의 속삭임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두려움에 쫓겨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정서적으로 탈진하고 영적으로 낙담한 채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하나님은 그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지진이 있었으나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그 후에 불이 있었으나 불 가운데도 역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극적인 바람이나 지진, 불 속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분은 엘리야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화려하고 극적인 방식으로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종종 우리의 온전한 집중과 경외심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공연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관계는 신뢰와 함께함, 그리고 세상 소리를 끄고 상대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특별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기꺼이 속도를 늦추고 귀 기울일 준비가 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지친 몸으로 욕실에 들어가 단 5분이라도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속삭이는 싱글맘을 위한 것이며, 시끄러운 음악을 끄고 성령님, 저를 인도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학생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위한 공간을 만들지 않는다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제 목록을 나열하지도 않고 정답을 구걸하지도 않은 채 그저 잠잠히 머물렀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마치 고객 서비스 상담원처럼 대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고 해결책을 얻은 뒤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단지 우리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빚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성숙은 바로 고요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곳에서 깊은 치유가 시작되고 명료함이 찾아오며 지혜가 샘솟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종종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도 아버지의 음성을 명확히 듣기 위해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고요함이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중 일부는 해답을 찾고 방향을 구하며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해답을 끝없는 소셜미디어 스크롤과 끊임없는 대화, 외부의 인정 속에서 찾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바쁘게 움직이고 인상적으로 보이려 애쓰고 더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잠잠히 있으라 하십니다. 문을 닫고 전화기를 끄고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처럼 그분의 발치에 앉으십시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가장 위대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온전한 순복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린 마음에는 강력하고 거룩한 힘이 깃듭니다. 순복은 단순히 순종의 행위를 넘어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먼저 내려놓지 않고서는 성령님의 음성을 진정으로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 제 생각에 동의해 주세요 일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성령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지지하고 자신의 야망을 축복하며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한 것을 확인해 주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조건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순복에 응답하십니다. 반역하는 마음이 아닌 경외하는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분을 믿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의해 인도받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은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지만 순복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명확히 듣고 싶다면 기꺼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물론 이것은 어려운 기도입니다. 순복은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 오랫동안 계획했던 것, 온 힘을 다해 붙들고 있던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을 그분은 결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변화시키고 사용하시며 정화시켜서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되돌려 주십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울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행하며 종교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눈이 멀게 된 그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사울은 순복했습니다. 그는 협상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것이 바로 순복의 자세입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을 축복해 주소서가 아니라 주님, 당신이 이끄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 한 번의 순복은 사울을 초대 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도인 바울로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단 한 번의 진실한 순복을 통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하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순복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매일의 결단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저의 계획과 생각과 감정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순복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력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초자연적인 지혜와 신적인 타이밍,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평강 속에서 걷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열쇠는 매일의 꾸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성령님과의 관계는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데우듯 즉석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음성을 진정으로 선명하게 듣기 원한다면 우리는 매일 그분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삶이 힘들어질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말입니다. 우리가 음식이나 물 없이는 오래 살 수 없듯이 우리의 영혼 역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매일의 양식 없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명확히 알아들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성령님은 멀리 계시지 않지만 그분을 위해 기꺼이 자리를 내어드리는 사람에게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당신을 피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매일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당신과 함께하기를 갈망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와 시간을 더 많이 보낼수록 그 사람의 목소리는 더 익숙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와도 누구인지 물을 필요 없이 즉시 알아챌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의 목소리 톤과 뉘앙스를 알 만큼 충분한 시간을 함께 보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임재를 최우선으로 할수록 그분의 음성은 더욱 선명하게 구별됩니다. 구약시대에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단 하루만 유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신선한 빵은 매일 새롭게 거두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스크롤하기 전에, 분주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다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성령님, 먼저 주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십시오. 이 작지만 의도적인 결정이 당신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성경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런 종류의 친밀함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공간에서 꾸준히 보낸 시간의 결과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더욱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삶의 요구가 많을수록 그분의 임재가 더 필요하고 짊어진 압박이 무거울수록 그분의 음성이 더 절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열쇠를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의도적으로 고요함을 찾으십시오. 둘째, 여러분의 계획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매일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이것은 짐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위한 가장 큰 쉼과 회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고요함 속에서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복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그분과 동행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소란한 세상 속에서 저희의 마음과 영혼을 잠잠케 할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순복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친구와 대화하듯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선명한 인도하심과 위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무엇이 들리시나요?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의 소음, 끊임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 그리고 머릿속을 가득 채운 수많은 걱정과 계획들. 혹시 이 모든 소음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평화로운 한 분의 음성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최근 들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고 느끼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에게 크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분의 음성이 작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주파수에 제대로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이 평화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빛을 함께 나누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특정한 목사님이나 선지자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영적인 귀를 활짝 열어 혼돈 속에서도 길을 밝히는 등대처럼 성령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세 가지 단순하지만 강력한 열쇠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바로 고요함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음에 중독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문자 메시지, 이메일, 뉴스 헤드라인, 각종 알람 소리가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세상은 이미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소음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성령님의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볼륨을 너무 크게 키워놓은 나머지 진정으로 중요한 단 하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깊이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성령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숨어 계시지도 우리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개임을 하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성령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세상의 소음 위로 고함을 지르시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 속으로 속삭이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선명히 듣고 싶다면 우리는 잠잠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요함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지 않는 물리적인 자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훈련입니다. 혼돈의 한가운데서 유지적으로 내 영혼을 잠잠케 하는 선택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서두르지도 다른 일을 동시에 하지도 않고 오직 그분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바로 그 거룩한 공간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라디오가 마침내 정확한 주파수를 찾았을 때 잡음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분의 속삭임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두려움에 쫓겨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정서적으로 탈진하고 영적으로 낙담한 채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하나님은 그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지진이 있었으나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그 후에 불이 있었으나 불 가운데도 역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극적인 바람이나 지진, 불 속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분은 엘리야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화려하고 극적인 방식으로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종종 우리의 온전한 집중과 경외심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공연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관계는 신뢰와 함께함, 그리고 세상 소리를 끄고 상대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특별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기꺼이 속도를 늦추고 귀 기울일 준비가 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지친 몸으로 욕실에 들어가 단 5분이라도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속삭이는 싱글맘을 위한 것이며 시끄러운 음악을 끄고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학생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위한 공간을 만들지 않는다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제 목록을 나열하지도 않고 정답을 구걸하지도 않은 채 그저 잠잠히 머물렀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마치 고객 서비스 상담원처럼 대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고 해결책을 얻은 뒤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단지 우리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빚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성숙은 바로 고요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곳에서 깊은 치유가 시작되고 명료함이 찾아오며 지혜가 샘솟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종종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도 아버지의 음성을 명확히 듣기 위해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고요함이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중 일부는 해답을 찾고 방향을 구하며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해답을 끝없는 소셜미디어 스크롤과 끊임없는 대화, 외부의 인정 속에서 찾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라. 바쁘게 움직이고 인상적으로 보이려 애쓰고 더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잠잠히 있으라 하십니다. 문을 닫고 전화기를 끄고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처럼 그분의 발치에 앉으십시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가장 위대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온전한 순복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린 마음에는 강력하고 거룩한 힘이 깃듭니다. 순복은 단순히 순종의 행위를 넘어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먼저 내려놓지 않고서는 성령님의 음성을 진정으로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 제 생각에 동의해 주세요 일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성령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지지하고 자신의 야망을 축복하며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한 것을 확인해 주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조건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순복에 응답하십니다. 반역하는 마음이 아닌 경외하는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분을 믿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의해 인도받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은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지만 순복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명확히 듣고 싶다면 기꺼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물론 이것은 어려운 기도입니다. 순복은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 오랫동안 계획했던 것, 온 힘을 다해 붙들고 있던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을 그분은 결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변화시키고 사용하시며 정화시켜서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되돌려 주십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울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행하며
종교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눈이 멀게 된 그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사울은 순복했습니다. 그는 협상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것이 바로 순복의 자세입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을 축복해 주소서가 아니라 주님, 당신이 이끄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 한 번의 순복은 사울을 초대 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도인 바울로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단 한 번의 진실한 순복을 통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하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순복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매일의 결단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저의 계획과 생각과 감정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순복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력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초자연적인 지혜와 신적인 타이밍,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평강 속에서 걷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열쇠는 매일의 꾸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성령님과의 관계는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데우듯 즉석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음성을 진정으로 선명하게 듣기 원한다면 우리는 매일 그분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삶이 힘들어질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말입니다. 우리가 음식이나 물 없이는 오래 살 수 없듯이 우리의 영혼 역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매일의 양식 없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명확히 알아들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성령님은 멀리 계시지 않지만 그분을 위해 기꺼이 자리를 내어드리는 사람에게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당신을 피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매일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당신과 함께하기를 갈망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와 시간을 더 많이 보낼수록 그 사람의 목소리는 더 익숙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와도 누구인지 물을 필요 없이 즉시 알아챌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의 목소리 톤과 뉘앙스를 알 만큼 충분한 시간을 함께 보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임재를 최우선으로 할수록 그분의 음성은 더욱 선명하게 구별됩니다. 구약시대에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단 하루만 유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신선한 빵은 매일 새롭게 거두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스크롤하기 전에, 분주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다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성령님, 먼저 주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십시오. 이 작지만 의도적인 결정이 당신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성경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런 종류의 친밀함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공간에서 꾸준히 보낸 시간의 결과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더욱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삶의 요구가 많을수록 그분의 임재가 더 필요하고 짊어진 압박이 무거울수록 그분의 음성이 더 절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열쇠를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의도적으로 고요함을 찾으십시오. 둘째, 여러분의 계획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매일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이것은 짐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위한 가장 큰 쉼과 회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고요함 속에서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복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그분과 동행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소란한 세상 속에서 저희의 마음과 영혼을 잠잠케 할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순복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친구와 대화하듯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선명한 인도하심과 위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무엇이 들리시나요?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의 소음, 끊임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 그리고 머릿속을 가득 채운 수많은 걱정과 계획들. 혹시 이 모든 소음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평화로운 한 분의 음성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최근 들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고 느끼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에게 크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분의 음성이 작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주파수에 제대로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이 평화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빛을 함께 나누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특정한 목사님이나 선지자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영적인 귀를 활짝 열어 혼돈 속에서도 길을 밝히는 등대처럼 성령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세 가지 단순하지만 강력한 열쇠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바로 고요함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음에 중독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문자 메시지, 이메일, 뉴스 헤드라인, 각종 알람 소리가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세상은 이미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소음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성령님의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볼륨을 너무 크게 키워놓은 나머지 진정으로 중요한 단 하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깊이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성령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숨어 계시지도 우리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개임을 하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성령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세상의 소음 위로 고함을 지르시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 속으로 속삭이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선명히 듣고 싶다면 우리는 잠잠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요함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지 않는 물리적인 자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훈련입니다. 혼돈의 한가운데서 유지적으로 내 영혼을 잠잠케 하는 선택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서두르지도 다른 일을 동시에 하지도 않고 오직 그분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바로 그 거룩한 공간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라디오가 마침내 정확한 주파수를 찾았을 때 잡음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분의 속삭임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두려움에 쫓겨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정서적으로 탈진하고 영적으로 낙담한 채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하나님은 그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지진이 있었으나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그 후에 불이 있었으나 불 가운데도 역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극적인 바람이나 지진, 불 속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분은 엘리야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화려하고 극적인 방식으로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종종 우리의 온전한 집중과 경외심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공연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관계는 신뢰와 함께함, 그리고 세상 소리를 끄고 상대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특별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기꺼이 속도를 늦추고 귀 기울일 준비가 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지친 몸으로 욕실에 들어가 단 5분이라도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속삭이는 싱글맘을 위한 것이며 시끄러운 음악을 끄고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학생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위한 공간을 만들지 않는다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제 목록을 나열하지도 않고 정답을 구걸하지도 않은 채 그저 잠잠히 머물렀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마치 고객 서비스 상담원처럼 대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고 해결책을 얻은 뒤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단지 우리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빚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성숙은 바로 고요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곳에서 깊은 치유가 시작되고 명료함이 찾아오며 지혜가 샘솟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종종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도 아버지의 음성을 명확히 듣기 위해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고요함이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중 일부는 해답을 찾고 방향을 구하며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해답을 끝없는 소셜미디어 스크롤과 끊임없는 대화, 외부의 인정 속에서 찾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바쁘게 움직이고 인상적으로 보이려 애쓰고 더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잠잠히 있으라 하십니다. 문을 닫고 전화기를 끄고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처럼 그분의 발치에 앉으십시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가장 위대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온전한 순복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린 마음에는 강력하고 거룩한 힘이 깃듭니다. 순복은 단순히 순종의 행위를 넘어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먼저 내려놓지 않고서는 성령님의 음성을 진정으로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 제 생각에 동의해 주세요 일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성령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지지하고 자신의 야망을 축복하며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한 것을 확인해 주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조건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순복에 응답하십니다. 반역하는 마음이 아닌 경외하는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분을 믿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의해 인도받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은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지만 순복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명확히 듣고 싶다면 기꺼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물론 이것은 어려운 기도입니다. 순복은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 오랫동안 계획했던 것, 온 힘을 다해 붙들고 있던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을 그분은 결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변화시키고 사용하시며 정화시켜서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되돌려 주십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울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행하며 종교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눈이 멀게 된 그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사울은 순복했습니다. 그는 협상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것이 바로 순복의 자세입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을 축복해 주소서가 아니라 주님, 당신이 이끄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 한 번의 순복은 사울을 초대 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도인 바울로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단 한 번의 진실한 순복을 통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하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순복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매일의 결단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저의 계획과 생각과 감정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순복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력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초자연적인 지혜와 신적인 타이밍,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평강 속에서 걷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열쇠는 매일의 꾸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성령님과의 관계는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데우듯 즉석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음성을 진정으로 선명하게 듣기 원한다면 우리는 매일 그분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삶이 힘들어질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말입니다. 우리가 음식이나 물 없이는 오래 살 수 없듯이 우리의 영혼 역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매일의 양식 없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명확히 알아들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성령님은 멀리 계시지 않지만 그분을 위해 기꺼이 자리를 내어드리는 사람에게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당신을 피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매일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당신과 함께하기를 갈망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와 시간을 더 많이 보낼수록 그 사람의 목소리는 더 익숙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와도 누구인지 물을 필요 없이 즉시 알아챌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의 목소리 톤과 뉘앙스를 알 만큼 충분한 시간을 함께 보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임재를 최우선으로 할수록 그분의 음성은 더욱 선명하게 구별됩니다. 구약시대에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단 하루만 유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신선한 빵은 매일 새롭게 거두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스크롤하기 전에, 분주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다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성령님, 먼저 주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십시오. 이 작지만 의도적인 결정이 당신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성경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런 종류의 친밀함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공간에서 꾸준히 보낸 시간의 결과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더욱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삶의 요구가 많을수록 그분의 임재가 더 필요하고 짊어진 압박이 무거울수록 그분의 음성이 더 절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3가지 열쇠를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의도적으로 고요함을 찾으십시오. 둘째, 여러분의 계획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매일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이것은 짐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위한 가장 큰 쉼과 회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고요함 속에서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복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그분과 동행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소란한 세상 속에서 저희의 마음과 영혼을 잠잠케 할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순복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친구와 대화하듯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선명한 인도하심과 위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무엇이 들리시나요?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의 소음, 끊임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 그리고 머릿속을 가득 채운 수많은 걱정과 계획들. 혹시 이 모든 소음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평화로운 한 분의 음성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최근 들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고 느끼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에게 크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분의 음성이 작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주파수에 제대로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이 평화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빛을 함께 나누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특정한 목사님이나 선지자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영적인 귀를 활짝 열어 혼돈 속에서도 길을 밝히는 등대처럼 성령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세 가지 단순하지만 강력한 열쇠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바로 고요함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음에 중독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문자 메시지, 이메일, 뉴스 헤드라인, 각종 알람 소리가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세상은 이미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소음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성령님의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볼륨을 너무 크게 키워놓은 나머지 진정으로 중요한 단 하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깊이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성령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숨어 계시지도 우리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개임을 하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성령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세상의 소음 위로 고함을 지르시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 속으로 속삭이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선명히 듣고 싶다면 우리는 잠잠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요함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지 않는 물리적인 자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훈련입니다. 혼돈의 한가운데서 유지적으로 내 영혼을 잠잠케 하는 선택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서두르지도 다른 일을 동시에 하지도 않고 오직 그분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바로 그 거룩한 공간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라디오가 마침내 정확한 주파수를 찾았을 때 잡음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분의 속삭임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두려움에 쫓겨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정서적으로 탈진